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일찍이 오리게네스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다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주장하면서 누가 저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만 히브리서의 문학적, 신학적 특징을 보아 저자는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리스적 교양을 갖추었고 철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였으며 복음에 대한 열심과 영적 능력이 충만하여 신자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던 전도자 혹은 교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말로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꽤 많았는데요. 저는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19세기 독일의 자유신학자 아돌프 본 한락이 주장한 것이라 조금 깨름직한 면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서 일리 있는 주장을 펼쳤다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썼을 것이라 주장하는 바울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였고 그의 서신에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구원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서 원문의 표현이나 문법들이 바울이 쓴 서신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설. 세 번째, 로마의 클레멘트설. 네 번째, 아볼로설. 헬레니즘의 교양을 풍부히 몸에 지닌 알렉산드리아 유대 사람 아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바울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역량 있는 초대교회 전도자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같은 격조 높은 설교를 썼으리라는 것은 십분 짐작할 만한데요. 더욱이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교의 정통한 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그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변론을 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주장하는 설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바설. 이미 서방교회 신학자 터툴리언이 이 바나바를 저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스데반의 제자설. 일곱 번째, 브리스길라설.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과 기타의 학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브리스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고 바다에 여행을 하여 선원의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과 안면이 있었던 사람, 13장 14절 성막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그의 남편과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던 일을 했었고 디모데와 교제가 있는 것, 바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그리고 아이들의 일에 흥미가 있는 것,
이에 대해서 여러 말씀 5장 12절, 7장 3절, 11장 11절, 12장 23절, 24절, 12장 7절, 8절 이 중에 두 구절만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 이런 아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놔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지 않다는 사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성경의 한 책의 저자라고 알려졌다면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저자는 브리스길라라 라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브리스길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전에 제가 그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일까 궁금하던 차에 여러 사람의 그 이름 누가 썼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설명한 사람들이 쭉 있다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였어요. 이야 여자의 이름 그래서 그 당시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놨구나. 단순히 이 한학이나 다른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 그 브리스길라의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했냐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아굴라의 아내로서 18장 2절에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에서 왔다 소개한 다음 같은 장 18장 18절과 26절 두 번에 거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이 사용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언급할 때 아굴라 이름이 먼저 언급되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쓴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로마에 있는 믿는 자에게 문안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브리스길라는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곧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곧 6번에 언급된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언급됐는데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 4번은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법적인 그 증인으로 쓸 수도 없고 사람의 숫자의 카운트도 안 되고 천대받던 그 시절에 어떻게 여자 이름이 더 먼저 언급됐을까? 이것은 단순히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똑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이 아볼로라는 뛰어난 변론가를 데려다가 가르칠 정도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26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가 그렇게 유대 정통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부, 특별히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쳤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브리스길라라 감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세기에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핍박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등 배교하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었던 1세기 성도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보다도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픈 여정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자의 삶이며 편안한 삶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어렵고 부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에 대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조셉 스미스가 마지막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오직 한 분인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1장 중반절과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만족, 자긍심, 그러나 자만에 빠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부류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지쳐버리고 결국 한계에 도달하여 시리에 빠지는 부류, 두 부류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어 자유를 누리도록 이 땅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기에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101주년 3일절입니다. 101년 전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주도하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하여 비폭력 만세운동을 펼친 날입니다. 또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33인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왜 3.1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을까요? 이 비폭력 만세운동이기 때문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33인 중에 그리고 기독교인 16명 중에 이 4명이 장로교 목사 3명과 감리교 목사 1명 이 사람이 약속한 그 태화관에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감리교 목사 정충수는 결국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장로교 목사 3사람 길선주, 유여대, 김병정 아니 처음부터 같이 마음을 합해서 독립운동을 아니 그 리더가 도중에 약속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33일이 아니라 330일이나 해도 어떻게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그 일본인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얻었어요? 뭐 싸움 잘해서 얻었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두 곳에다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우리가 덤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목사들이 좀 제대로 동참하고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했다 그러면 독립, 해방의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국 그들은 실패한 운동입니다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자유를 승리한 군사로 부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를 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과 예수님을 비교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원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도 있듯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원론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올림푸스 12신이라 제가 이전에 읽은 글에서 예수님을 그 올림피스 12의 신과 좀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하신 거, 또 말씀하신 거,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혼돈됐을까? 그 12 신과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첫 번째, 제우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에 이 제우스와 연관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아르티미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헤파이토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째로 헤르메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5번째로 아폴론. 빛으로 오셨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분. 또
아프로디테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기에, 또 아테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여덟 번째 포세이돈 무리를 거르신 분이시기에, 아홉 번째 아스클레피오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셨기에, 또 데메테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헤스티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시며 가정을 중요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레스 장차 그분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 만국을 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12신과 연결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거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천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숭배하지 말라, 천사들은 마지막 말씀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인데 왜 천사를 숭배하느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바로 앞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 18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 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에 두려워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린 사건이 떠오르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34장은 두 번째 내려온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또 새겨주신 그 돌판,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있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왜 두 번째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한 번보다는 두 번 더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세의 그 얼굴에 광채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 영광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있었던 것은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과 10절에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를 따르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과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근데 여전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대어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이 부분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똑같으시리이다. 해가 가도 쓰러지시는 법이 없으리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준 세번역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와 같이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세월은 끝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든 피조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과 같이 변하고 옷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옷과 비교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것을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가면 소라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라게는 한 100여 종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가 있고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라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못 가진 소라게는 자기 눈에 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 집처럼 삽니다.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 가운데 하나를 고른 다음에 집게발을 벌려 그 소라 껍데기 입구를 지어봅니다. 지어보고는 그 집이 자기 몸에 맞겠구나 하면 짓지 않고 배부터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살다가 나중에 소라가 몸이 커져 불편하게 되거나 살다가 좀 실증이 나면 금방 껍데기를 휙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 나섭니다. 들어가 살다가 싫으면 또 집어던집니다. 이것이 소라게의 생활 습성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소라게처럼 자주 자기 집을 바꾸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일을 맞으면 주일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껍데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껍데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껍데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옷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뿐입니다. 그 옷을 입고 어디든지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꾸어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글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고 다니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은 조지 위필드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14년에 영국에서 출생한 위필드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육성으로 3만 명가량의 군중들에게 설교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설교가였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의 영혼들에게 회심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위필드는 감리교 수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는 단순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다. 위필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위필드를 감리교 수장으로 내세우려고 할 때 말한 위필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지 윌필드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긴 멋진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윌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죽어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복되신 예수님의 대의가 진작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자. 그래야 그분이 전파되도록 하자.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자리를 안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묘비에는 여기 G.W.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날이 밝혀줄 것이다. 라는 말 왜 쓰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윌필드의 관심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었고 오직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조지 윌필드처럼 항상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머지않아 다 불에 삼킴을 당할 세상의 물질과 명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1세기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